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지요.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 세상이 다 환영해야 할 일인데요. 예수님은 오실 때 그렇게 온 세상의 구주로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아주 작은 한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박한 사건입니다. 어른으로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기로 오셨습니다.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으셨지만 대제국의 왕세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 마굿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후의 몸을 빌어서 오시든지 큰 제국의 공주의 몸을 빌어서 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시골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주 오심은 예수님께서 한 개인에게 오시는 사건도 그렇지만 한 가정에, 한 나라에, 한 민족에 예수님 오심은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가 오시는 그 방식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주님의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갈릴리 나사렛, 그것도 마리아라는 소녀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은혜입니다. 마리아에게 무슨 조건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마리아가 세계에서 최고 미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집안이 너무너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고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일까요? 아니면 마리아가 너무 착한 일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요? 마리아 정도의 순결함과 마리아 정도의 경건함은 마리아 아니라도 예루살렘에도 있었을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아가씨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건을 따진다면 굳이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는 없지만 굳이 조건을 그래도 따져보자고 한다면 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비천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봤을 때 최북부 변두리, 중앙정부인 이 예루살렘 수도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서북부에 위치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땅을 나눌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제일 북쪽에 단지파랑 이렇게 임했는데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이 지파들의 경계선상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절에서 바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태도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할렐루야.
이방의 갈릴리, 왜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 변방에 있기 때문에 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민족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만 사는 곳이 아니고 섞여서 사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이족들도 와서 사는 곳, 다시 말하면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런 곳이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래도 이름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지만 나사렛은 이름조차도 없는 가버나움에서도 또 멀리 떨어진 밀리고 밀린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아요. 마리아는 무슨 지파인데요?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제일 이스라엘 지형의 남쪽에 위치했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모두 다 유다 지파 땅들이지요. 그런데 이 남쪽에 살던 사람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 북쪽 변방으로 가서 그것도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서 살기 시작했으니까 추정해 보면 이 마리아의 할아버지들 때에 밀리고 밀려서 결국 간 곳이 거기,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나사렛에서 사는 가정이 마리아의 가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생명의 은혜는 흑암의 땅에 이방의 갈릴리에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더욱이 복음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조금 우리 찬양대에 찬양했지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남쪽 유다 땅 다윗의 도성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요. 호저가로 본 고향에 와서 거기서 낳았으니까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곳은, 최초로 아기를 몸속에 그 생명의 씨앗을 품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받으면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그러니까 베들레헴보다도 나사렛에서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 어떤 사람입니까? 38절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다시 말하면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자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읽지 않았지만 유명한 마리아의 송가, 마리아의 노래가 뒤에 나오는데 48절에 보면 그 마리아의 송가에서 마리아는 말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되고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품게 된 것은 이 불쌍한 여자 노예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신분이나 감정,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의 상태가 심히 낮은 상태임을 말하는 단어가 비천이란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사실 이때의 유대인 풍속으로 보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당시 유태에는 조혼 풍조가 있어서 사실 남자아이는 만 12살이 되면 바미츠바 해서 그는 율법의 아들로서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성인식을 하고 성전 예루살렘까지 순례할 수 있었어요. 여자는 12살 때부터 시집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12살부터 14살까지가 결혼 정년기인데 약혼을 하면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신랑이 신랑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히 추정해 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우리가 말하는 30 넘은 노처녀도 아니고
26살 먹은 그런 아가씨가 아니라 겨우 12살 먹은 마치 여중학교 1, 2학년짜리 정도인 소녀인 것이죠. 그렇게 어린 소녀가 기도를 한들 얼마나 많이 했으며 착한 일을 한들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냥 시골에서 자란, 철없이 자란 그런 소녀가 이제 막 철이 든, 사춘기에 접어든 그런 아주 풋풋한 어린 소녀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리아는 소녀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교만한 자의 몫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 높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자만에 찬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 차 있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 나같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 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 오시지 않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신의 도덕적인 영적인 허물을 깊이 성찰하고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그런 심령을 찾아서 주님은 그에게 임하여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사람들, 죄와 젖어 살면서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애타하는 그런 심령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구주이시지요. 한 해의 살이가 버겁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있는 바로 그 심령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처지가 어렵다면, 지금 내 처지가 절망이고 정말 답답하고 지금 내 처지가 슬픔이고 아픔이라면 오히려 마음을 추슬러서 감사하고 내게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하고 내게 밀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지금 내게 허물이 많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비천함을 느낄수록, 영이 깨어있을수록 우리 허물이 보이잖아요. 성자일수록 그래서 고백록을 쓰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 없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자들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고백문을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비천함을 느낄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주 오심의 은혜, 복음의 역사, 이 생명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는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는데, 주님의 은혜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전개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E.M. 바운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 한 사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다윗을 택하시고 또 마리아를 택하시고 이 평범한 시골 소녀 한 사람을 택해서 이 비천한 소녀를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셨던 그 막중한 사명을 바로 시골에 참으로 하찮이 지나가 버렸을 그 어린 소녀를 택하셔서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의 현재 결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사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음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바로 평범한 소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은혜로 임하시는,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이 강력한 은혜로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 한 사람 생각하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보이지요. 더더욱 우주 공간에 나 한 사람을 생각하면 새벽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티끌 속에 티끌 같은 이 자식을 주님은 어찌 사랑하십니까? 온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은하계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은하계 하나에 별이 1000억 개라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는데 그 중에 지구에도 대한민국에도 강서구, 화곡동, 화곡 10동 358-15번지 그리고도 이 예배당 나 한 사람은 우주 공간에 내놓으면 먼지만 또 못해요. 먼지 중에 먼지만 또 못한 난데 있으나 마나한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인쳐 주셨습니다. 놀랍죠? 주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비천한 마리아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주시면 티끌 같은 나라도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난 나라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은혜 받은 자요 하고 말씀하시고 오신다면, 은혜 받은 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연약한 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허물 많은 나라도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비천한 나라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오늘 내일 더더욱 특별한 절기가 지금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자,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무슨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제 어린 소녀, 이제 어린 티를 벗어나는 이 소녀에게 너에게 아기가 들어설 거야, 이것이 말입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은 은혜이니 무서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무서워한다는 그 원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친다는 뜻이 있어요. 이 언어의 그 다른 의미는 도망가다, 달아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다시 천사의 말을 해석하면, 마리아야, 도망가지 마라, 도망치지 말아라, 지금 그런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너무 놀라고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려워서 그냥 은혜를 거부하고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또 여러 가지 변장된 복을 주시죠. 이게 복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요. 여러 가지 채널과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도망가지 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저는 못해요. 저는 시간도 없고요. 저는 도저히 안 돼요. 하고 물러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일찍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도망치지 마라. 물러가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서 간직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서 세상에 이제 갓 10대 초반에 이 풋풋한 어린 소녀가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데도 무서움을 물리치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33절, 38절이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는 주님의 여자 노예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힘들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마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온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마리아의 장점 하나를 찾는다면 그 어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맡기심에 아멘으로 자기 전 삶을 던져서 주님 뜻이면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사랑하는 강사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귀하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받지 않으면 패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은혜를 다 예비하고 주시지만 우리가 받지 않으면 주신 시간 다 잃어버리고 주신 그 직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다 패스해버리면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 그가 예스하고 결단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그 수용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옵니다. 언제 올 거라고 예시하지 않아요. 예배 드려도 항상 별로 은혜도 없던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릴 때 어느 한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은혜 받은 자요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또 내일 밀고 오실 것입니다. 평범한 나날 하루하루에 천사는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0절에서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운 일입니다. 마리아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고 결단하여 고백했을 때 그 몸에는 아기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몸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환경은 예수님을 몸속에 모실 때나 모시기 전이나 똑같죠.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어제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그 마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요. 결정적으로 마리아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예수님이 박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러기에 마리아의 이 은혜 수용은 마리아의 인생의 기점, 전환점이 되었겠지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과 후에 마리아는 완전히 그 신분 자체도 다른, 전에는 한낱 시골
소녀에 불과했지만 이후로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족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아기를 낳을 거야, 이렇게 김 목사야 이제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실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셔서 각자 감당할 소중한 복음의 사명을 맡기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이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주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제 우리 안에도 생명이 약동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